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죠. 다윗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반역이 끝난 것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해 너무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승리해놓고도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데요.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기뻐하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아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이 다윗에게 책망 어린 조언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다 뒤로 하고 개인적인 일로 인해 이렇게 슬퍼하기만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수고했던 백성들을 위로도 해야 됐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속히 귀환해서 국정도 회복해야 했습니다. 반역의 과정에서 서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봉합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할 일이 산더미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처럼 아들 죽은 것에 매달려 슬퍼하고 있으니 요압이 왕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압의 이 충고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책임 있게 왕으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개인적인 삶에만 얽매일 수 없는 공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개인적인 사건과 공적인 사건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어떤 사람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의무를 감당하는 공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외교관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이럴 때 외교관이 실수하지요. 또 잘못하지요. 그러면 그건 한 개인의 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위상의 추락입니다. 반면에 그가 열심히 잘하면 한 개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위상이 세계에 드높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외교관으로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업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추락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제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 가족들을 동원했죠. 주기철 목사님도 모진 고문을 당하는 바로 그 앞에서 어머니, 아내,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그 모진 고문하는 것을 다 보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오열하다가 그만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울며 불며 아버지 제발 신사참배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날 순교자의 반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까무러치고 오열하면서도 그 어떤 가족들도 오히려 목사님을 향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 믿음 지키자고 그렇게 목사님을 더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의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 가족들이 그들은 그냥 개인의 얽매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살아간다는 사명감으로 그들을 함께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공적 사명을 구분짓는 일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생애를 살아가는 공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사적인 감정으로 약해지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잘 맞춰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정신 차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공적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백성들 앞으로 나갑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비로소 왕을 위해 생명 걸고 싸웠던 백성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 안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가서 왕을 모셔올 것인가? 변론이 벌어졌어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변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변론이. 그러면서 다윗을 모셔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선 첫째는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겠죠. 둘째는 다윗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모셔오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당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들 가만 내버려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또다시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은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품 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요압과 같이 군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배신자잖아요. 그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다고요? 지휘관이 되어서 군사를 통솔하게 한다고요?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 친구 또다시 반역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믿어주었어요. 아마사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내어주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도망갈 때 아주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 이 친구는 100%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팔매질까지 했는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어요. 왕 앞에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 지난날 잊어버리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보복하지 않겠다고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셋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도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어요. 과거에 그는 다윗이 도망갈 때 그의 종 시바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죠. 모함이긴 했지만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정말 아들같이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아들같이 아끼던 무비보셋이 배신했다? 얼마나 큰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보니 이게 모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도와주었어요. 반면에 무비보셋은 그때 안 나왔잖아요. 하지만 도망가 있는 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다윗 왕 앞에서 아뢰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바의 도움을 받은 것도 인정이 되고 또 무비보셋의 억울함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 다 가져라고 얘기했던 지난날의 얘기를 다시 해서 이제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재산을 반반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길앗 사람 바르실레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기에 왕이 요단을 건너 도망쳐 왔을 때 왕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럴 때 왕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다윗에 쓸 것을 공급해 주었죠.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마지막까지 이 바르실레가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하지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것을 핑계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다만 자신의 아들인 김함을 데려가서 이 아이 잘 좀 보살펴달라 요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품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자체를 이건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신앙적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일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 밧세바를 간음했던 범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해 지금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어떤 그 타락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다윗에게 믿게 했던 사람들도 사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보복할 이유도 없죠. 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청문회라도 해서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 철저히 죄를 묻고 아마 비난을 했을 텐데, 다윗은 다 자신 탓이에요. 이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품을 수 있었고, 또 반역으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는 이 나라를 얼마든지 하나 되도록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 4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 4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바라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랑과 용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하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허무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날마다 감사 감탄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세상을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연히 우주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아주 우연히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아주 우연히 생물들이 생겨나고, 아주 우연히 사람도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 우연히 사랑하고 우연히 자식을 낳아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 생물학자들 중에는 인간은 유전자가 인간이라는 개체를 선택해서 자신의 자손, 유전자를 퍼뜨려가기 위해 선택한 유전자의 숙주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유전자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조종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이란, 그 투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고, 그렇게 유전자에게 살아남아서 선택되고 또 그렇게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죽고 죽이는 이런 현실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대폭발 속에 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서 오늘날 지구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행성이 될 수 있었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자손을 놓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눈을 뜨며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하며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만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들인지요. 눈물 날 정도로 성도들은 귀하고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결코 미워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정죄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의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그렇게 다윗이 그 민족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때로 사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 유혹에 넘어지고 감정에 휩쓸려 공적 사명을 잊은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명의 사람임을 깨닫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반역을 겪은 후에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분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